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다 같이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박성민 목사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씀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멘.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있죠. 그런데 구약은 신약보다 굉장히 긴 기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4배 이상의 그런 긴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보다가 보면 성경의 분량만을 봐도 이 구약은 굉장히 많은 단들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약의 성경은 두 가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이 스스로의 구원을 위한 모든 노력들이 다 실패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죠? 자신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이것을 자기들이 지키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이 은혜의 언약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니면 이 고대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철학자들, 헬라의 철학자들인 이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같은 사람들은 이 구원을 받는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그들도 알지 못했습니다. 당대 최고, 지금까지도 최고의 지성인과 지혜자라고 불리는 이 철학자들도 구원을 어떻게 이루는지 알지 못했고, 그냥 단순하게 궁극의 존재 아니면 절대일자 어떤 최고의 선이 있다라는 그 정도 이상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다른 모든 이 국가의 진시황 같은 사람, 불로초를 구하려고 했지만 결국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죽음에 이르게 된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모두 다 이 구원에 대해서 실패했다라는 것을 이 구약의 역사, 이 인류의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역사들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 갔는지 그것은 언제 분명하게 이루어졌죠? 세례 요한도 알지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우리가 당신 말고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간의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심으로 영생을 열었다는 이 사실, 우리는 다 알고 계시죠? 세례 요한도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조명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서의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 구원의 방식을 우리는 당연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귀한 줄을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 이전 시대에 그 살았던 수천 년의 역사의 사람들은 대부분 아주 극소수의 아브라함이나 이러한 모세 같은 자들, 멀리서부터 예수님이 오실 것을 환영하고 확신한 몇 명의 사람들 외에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의 역사 전체는 우리에게 인간의 구원에 대한 노력들은 모두 다 실패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한 가지 이 구약의 역사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림자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죠. 짐승을 잡아서 생명을 죽이고 피를 빼고 그 다음에 이 가죽을 만들어서 이것을 옷으로서 이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운 곳을 갈아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노아의 방주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가 광야 백성들과 광야에 가서 지었던 이 성막도 그렇죠. 성막에 들어가는 문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성막에 보면 4가지의 색깔이 있죠. 자색, 청색, 홍색, 백색이 있는데 그 가운데 백색은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이 좀 빠른가요? 백색은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자색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 것들, 이 홍색은 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은 처음에는 희미하게 그림자처럼 나왔지만 나중에 이 어떤 이 선지자들, 이 구약의 마지막 이 신약으로 가까워지는 이 선지자들로 가면은 아주 노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라기까지 해서 이제 구약의 역사가 끝났습니다. 자, 구약의 역사가 끝나고 이제 마태복음 신약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하나님의 침묵기라고 해서 약 400년 동안의 공백의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기간도 하나님이 공백하시고 침묵하셨던 그런 기간이 아니라 복음을 준비하시고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기 가운데에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첫 번째는 로마가 만들어 놓은 도로였습니다.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도로를 얼마나 잘 뚫어놨는지 그게 나중에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 장애가 없이 일사천리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외세의 압력에 이 견디지 못하고 전 세계로 이 망명을 간 유대인들은 가자마자 무엇을 하죠? 회당을 세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굉장히 편해진 그런 상황이죠. 또 한 가지 마지막은 헬라어였습니다. 로마는 무력으로 헬라를 정복했지만 헬라는 문화로서 로마를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영어가 가장 잘 만국 공통어처럼 쓰이는 것처럼 예수님 시대에는 헬라어가 만국 공통어였습니다. 그래서 뭐 바울이나 아니면 사도들, 전도자들이 전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의 요소는 복음을 확장시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나타나십니다.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적들,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가르침들, 그분의 모든 사상들이 이 사복음서 안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사도행전으로부터 계시록까지 나오는 모든 서신서들과 예언서들, 이것들은 예수께서 사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그분의 인격과 가르침을 교리적으로 상세하게 적용해서 진술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다 중요하죠. 성경은 다 중요한데 그럼 여러분 이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디일까요? 사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사복음서가 복음의 핵심인데 성경은 보통 가장 중요한 것을 맨 앞에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뭐가 나오죠? 마태복음이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이 나오는데 이 수천 년 동안의 역사에서 사람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예수님이 가장 먼저 가르치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산상수훈을 우리가 이해하면은 성경 전체의 율법의 정신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이해하면은 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인식과 영적인 관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과 6장, 7장은 각각의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6장은 무엇이죠? 6장의 내용은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종교적인 면, 그래서 구제, 기도, 금식이 나오고 뒷부분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구제, 기도, 금식을 말씀하실 때마다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문장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저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유대인들은 시장 어디에 서서 성전까지 갈 수 없다라는 자기가 너무 기도하고 싶어서 성전까지 갈 여유가 없다라는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6장 전체의 주제는 뭐냐면은 한 가지의 주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하나님 존전의식. 코람데오 정신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우리에게 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현재적인 구원의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삶, 현재의 관점입니다. 현재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7장은 무엇일까요? 7장은 비판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뭐 성령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달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 7장에 나오는 내용들은 비판, 판단, 심판이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7장은 미래적인 관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화, 최종적 구원의 완성, 미래의 구원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6장이 현재의 구원이고 7장이 미래의 구원이면 5장은 무엇일까요? 5장은 이 시간의 관점에서 과거이죠. 과거라고 해서 칭의,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너희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신분과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팔복의 말씀대로 살아야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팔복의 삶을 산다. 팔복 다음에 뭐가 나오죠? 팔복 다음 말씀이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예수께서 세상의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소금이다, 빛이다. 우리는 이미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5장 전체의 내용들은 그리스도의 신분과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팔복 8가지의 이 삶은 뭐냐면은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은 자기 깨어짐, 자기 부인, 자기 성찰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삶을 살 수 있어야 그 다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5장 끝부분에 나오는 율법 성취, 이혼에 대한 문제, 오리를 가져오고 심리를 가지고 겨울밤을 치고도 왼밤을 돌려야 이혼증서를 써주는 문제. 이 전체 내용들은 이혼증서 아니면 구제 이런 것들 각각의 사항들만 실천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하다라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예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화를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예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이 어떠한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현대 교회들이 많이 그렇게 하죠. 이 신앙을 적용하는 것에 많은 초점들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 나는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물론 여러분 중요합니다.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이것을 적용하고 실천하기 이전에 말씀은 먼저 이론을 인식하고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가 다 그렇습니다. 어떤 조직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어떤 것을 배울 때 먼저 실천을 해가지 않습니다. 운전면허를 우리가 딸 때도 그렇죠. 먼저는 운전면허를 따려고 하면 운전대를 먼저 준다요? 그렇지 않죠. 먼저 문제집을 사서 운전자가 가져야 될 동무, 지켜야 될 신호의 내용들을 암기하고 숙지하고 그 다음에 운전대를 잡고 실전을 가는 것이죠. 군대를 가도 그렇습니다. 저도 훈련소에 처음에 들어가면은 제 경험으로는 처음에 총부터 쏘게 해주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훈련소에 들어가서 거의 2주 동안은 네모반에 앉아가지고 계속 이 교육을 받습니다. 정신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의 존재는 어떤 모습인가? 군인은 뭐하는 사람인가? 우리의 적은 누구인가? 군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먼저 인식이 있고 이론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실천의 삶으로 이어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장의 내용들은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정체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심령의 가난한 복, 이 팔복의 말씀 안에는 팔복의 말씀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영적인 복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는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많은 돈과 재정들, 그리고 어떤 외모, 학벌,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들을 원하지만 이 영적인 복은, 이 팔복의 복은 영적인 복이기 때문에 세상과는 정반대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게 무슨 복인가? 애통하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복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번째 팔복의 특징은 뭐냐면은 처음과 끝이 같습니다. 자, 3절을 보시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라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마지막 복인 10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다 똑같습니다. 처음과 끝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은 누가 가죠? 예수 믿는 자들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령에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 앞으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8가지의 복은 우리는 이미 이렇게 살고 있어야 하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만이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특별하게 이 3절 말씀 본문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심령을 빼버리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세 시대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안토니라는 이 수도사는 굉장히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그런 사람이었지만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은 나눠주고 자기는 사막에 홀로 들어가서 사막에 있는 굴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수도자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은 목회자는 가난해야 한다, 청빈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기에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삶이 가난한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령의 가난한 복은 나머지 7가지의 복과는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심령이 가난한 복은 비우는 복이에요. 마음을 비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비워진 자리에 애통함이 채워지고 의로 채워지고 화평으로 채워지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비워내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마음을 맨날 비워내고 싶어도 자의로든지 타의로든지 자꾸만 마음속이 채워져요. 근데 이 채워지는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은 것들이 더 많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 않지만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뜨고 TV만 켜고 인터넷만 쳐다보고 아니면 주변 환경을 둘러봐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속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아도 자꾸만 채워지는 거예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나도 저 차 타고 싶은 거예요. 멋진 옷을 또 비싼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면 나도 그것이 입고 싶고 갖고 싶은 마음들이 난 아니라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우리는 타의적으로라도 그것이 채워지게 됩니다. 남들 앞에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 이생의 자랑들로 채워집니다. 아니면 여러분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아름다운 이성을 바라보면서 나도 모르게 음욕의 마음으로 채워지기도 합니다. 가족들과 아니면은 지인들과 잘 지내다가도 다툼이 나고 싸움이 나고 분쟁이 나서 그 사람에 대한 시기와 또 미움과 증오와 분노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계속 채워지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고 집으로 돌아가죠. 또 집으로 돌아가면 또 그것을 반복합니다. 채워도 소용이 없고 비워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아도 매일매일 그것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채워지고 있는 내 마음의 상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살아도 한계를 느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죠? 2번째 복으로 가는 거예요. 애통하는 슬픈 거예요.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워도 우리의 마음은 매일매일 채워집니다. 어떤 심리학자의 말에 의하면은 인간이 하루에 하는 생각이 약 10만 가지라고 합니다. 근데 10만 가지 중에 단 1%만 나쁜 것이라고 해도 그것은 1000가지나 되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심령의 가난함을 위해 살아가지만 우리는 비워도 계속해서 채워지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식하고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나와서 그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첫 번째 관문은 회개의 삶입니다.
회개하는 삶. 뭐 오늘날의 교회들은 사실 복음을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으로 출발한 신앙의 모습들은 고난이 올 때 그것을 견디는 힘이 없어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제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외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도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찔림을 받고 그럼 우리가 어찌합니까? 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길 것이다. 왕 승리를 취하소서 좋은 것을 얘기하는 것은 구약시대의 거짓 선지자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늘 평강하다 했고 승리한다고 했고 그것이 왕을 망치고 나라를 망치는 그러한 원인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보면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은 영적인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바꾸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면은 선지자들이 두 가지의 메시지를 항상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도 타국을 향해서도 첫 번째는 무엇이죠? 회개해라. 아니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 다음에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임할 것이다. 순서를 절대 바꿔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회개가 먼저이고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심령을 가난하게 비워내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성막을 보십시오. 처음에 성막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가장 먼저 뭐가 있죠? 번제단이 있습니다. 한 백성이 건강한 이 소를 한 마리 끌고 옵니다.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그리고 제사장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사장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서 제물로 바쳐집니다. 그럼 여러분 건강한 소가 그곳에 얌전히 누워서 자기 배를 가지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까요? 사방에는 이 고통 가운데 피가 막 튀고 내장들이 막 사방에 퍼지면서 정말 끔찍한 광경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때 이 백성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하나님은 정말 이 죄에 대해서 철저한 분이시구나. 이 부분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자기 성찰과 회개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사라졌다라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그냥 그런 것들은 다 접어두고서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말씀으로 찬양으로 때로는 예화와 간증으로 좋은 것들을 계속 얘기하면은 세상에서 자기 마음껏대로 살다가 회개에 대한 이러한 세밀한 부분들이 없이 그냥 일시적인 위로만을 갖고 돌아가게 되면은 그것은 그러한 모습들을 가리켜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종교적 마약이라고 했습니다. 잠깐 즐겁다, 잊었다 가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이것은 암에 걸린 환자에게 의사가 아무 문제 없어요. 매일매일 진통제만 주면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다가 죽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아주 맑은 면이 있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트리고 회개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드리는 것이 그것이 가장 먼저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이 경기도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살던 이 고향은 이 미군들이 주한 미군들이 주둔하던 그런 곳이었고 주한 미군들이 주둔하는 그런 마을들은 보통 이렇게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밤에 어떤 성적인 문화들이 굉장히 발달하고 아이들이 자라기에는 건강하지 않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곳에서 자라면서 할머니 때로부터 3대 얘기까지 모태신앙이긴 했지만 사실 교회만 다녔죠. 교회만 다녔습니다. 그리고 사실 친구들도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아니었고 그렇게 건전하게 놀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교회를 가려고
교회 안 가면 엄마한테 혼나니까요. 교회는 갑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제 교회를 가는데 제가 다니던 교회는 저희 이모부가 목사님으로 계시던 곳이었고 산골 마을에 있는 곳이어서 저희 집에서도 버스를 타고 한 15분, 20분을 가야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주일날 이 버스를 타러 정류장에 가서 버스를 타고 버스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출발해서 돌아가고 있는데 이 창밖으로 같이 놀고 있는 이 친구들이 쓱 지나가는 거예요. 뭐 어디 놀러 가는지.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는 저들과 다르다. 너는 저들과 다르다. 이 말씀 딱 하시는데 그게 너무 큰 음성처럼 들린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계속 지나갈수록 저들과 다르다라는 이 분리가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내가 저 아이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지었던 죄들이 하나님이 다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입술로 범죄한 것들, 행동으로 범죄한 것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죄의 무게가 몇 개월이 지나니까 너무 커져가지고 마치 큰 바위가 제 몸을 짓누르는 것 같은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내 우울한 모습을 보시고서 예배드리자라고 하고서 집에서 어머니랑 저랑 형이랑 셋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이 은연중에 이사야 43장을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다. 이 말씀을 듣는데 제 마음속에서 갑자기 이 뭔가 탁 터져 나오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한 30분 동안을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나중에 제가 알고 봤더니 이것이 중생과 회심의 경험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거의 몇 개월 동안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는 죄들을 비워내게 하시는데 고백을 안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들이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죄들을 계속 토해내게 하는지 제가 5살 때 친구 집에 앞마당에 있던 땅콩을 훔쳐먹었던 것들 다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저랑 사이가 안 좋았던 친구가 큰 사고가 나서 많이 다쳤는데 제가 그랬대요. 에휴 잘 다쳤다. 제 입술로 그랬대요. 그 5살, 6살 때. 저도 기억 못했어요. 근데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게 여러분 심령을 가난하게 비우시는 거예요. 계속 비우십니다. 그리고 이 비워내는 시간들이 거의 3개월, 4개월을 흘러갔습니다. 싹 비워나고 끝까지 다 비워냈더니 비워진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이 밀려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감격이 얼마나 컸는지 그건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고백했던 하늘의 신령한 것,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한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그 말씀을 제가 그때 삶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모든 은혜들이 밀려 들어오는 그 끝에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고백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지? 왜 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을 사랑하시지? 그게 여러분 진짜 회심을 경험하고 마음이 비워진 자의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만 형식에 빠지게 됩니다. 회개를 하다가도 주일날 아니면 예배드리러 새벽에나 나오시면 회개 기도 꼭 하시죠. 근데 이 회개 기도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다 보면은 나중에는 아무 생각 없이 졸면서도 회개의 단어 선택 순서까지 다 똑같아져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기도가 그런 기도입니다. 주님 제 마음에 깊이 들어오셔서 이 회개를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내 마음을 훑어가서 내 모든 죄악들이 다 생각날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그것을 비워낼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진정한 회개의 삶이고 신앙의 출발이고 올바른 순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회개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 비워짐과 팔복의 삶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자기 부인과 자기 성찰의 삶이 없으면 빛과 소금과 율법 준수의 삶도 절대 살 수 없습니다. 믿음이 성장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라는 이
이 피상적인 고백과 위로만을 가지고 살면은 고난에 대한 승리도 없지만 그 이전에 거룩의 삶도 믿음의 자람도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회개하는 삶, 심령의 가난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회개하는 삶을 매일매일 마음 진정으로 이루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회개의 삶은 이 심령의 가난하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한계와 부족함을 늘 인정하며 산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가난한 사람은 많이 도와줘야 살 수 있습니다. 저는 구이동에 살고 있는데 거기도 그렇게 이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독거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사역을 할 때 가서 보면은 쌀도 나라에서 주고 병원비도 다 대주고 또 요양보호사도 보내서 고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이렇게 도와줘야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심령의 가난함, 우리가 가난하게 산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매일 매순간 하나님만 의지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항상 인식하며 사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 말씀은 회개와 같은 의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 부자 청년이, 이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키고 도둑질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것들을 하라고 했을 때 이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선생님이여, 제가 그것들은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다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누어 주라. 그러자 이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들과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는 방법을 몰라서 예수님께 온 게 아니에요. 자랑하려고 온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잘 지켰고 이렇게 율법에 순종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꺼리낄 게 없다고 생각하고 온 것이죠. 자기를 자랑하러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마태복음 19장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앞에 내용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이 어린아이가 나아오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꾸짖어요. 오지 말라. 못 오게 막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입니다. 대비가 되죠. 어린아이는 천국에 가고 부자 청년은 천국에 못 간다라고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간다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제가 어렸을 적에 기억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해야 천국 간다. 거짓말입니다. 순수해야 간다라고 하면은 행위구원이 되죠.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떻게 살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죠? 부모가 도와줘야 돼요. 저도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첫째 아이가 한 3살쯤 되니까 이 젓가락질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우리 이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3년을 키워놨더니 이제 젓가락질 한다고.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많이 자랐습니다. 중학생이 되고 초등학생이 됐는데 지금은 알아서 많이 하지만 그래도 지금도 제가 도와주고 제 아내가 도와주고 살펴줘야 일상생활을 할 수 있고 먹는 거, 입는 거 모든 것들을 다 우리 부모가 책임져 줘야 돼요. 어린아이는 부모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항상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늘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의 삶을, 거룩과 성결의 삶을 살아보려고 애쓰신 분들은 그걸 느끼실 거예요. 거룩과 죄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잘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픽픽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경건하게 살고 잘 참고 있는데 옆에서 아내가 툭 건드리면 분노가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를 비일비재합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십자가와 이 보혈의 능력을 구하며 사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안에는 많은 세속화의 물결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속화는 여러 가지 사상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은사주의죠. 은사주의가 뭔지는 아시죠?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를 받고 꿈과 환상을 보고 이런 것들이 신앙의 전부다,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은사라는 단어는 나쁜 단어가 아닌데 좋은 말씀인데 좋은 단어인데 뭐든지 주의라는 단어가 붙으면은 그것이 부정적인 이미지로 바뀌어버립니다. 은사주의 아니면 기복주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신앙의 전부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들은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이 문제인 것은 아닌데 근데 율법주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인식을 못하고 살아갑니다. 율법도 역시 율법은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율법주의가 돼버리면은 그것은 안 좋은 이미지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율법주의는 무엇이죠? 내가 이만큼 예배드리고 내가 이만큼 헌금하고 내가 이만큼 봉사하면 난 잘하고 있어. 심령이 가난한 자와 반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미묘한 차이예요. 저도 빠질 수 있는 함정이고 우리 성도들도 빠질 수 있는 함정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으로 잘하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하면 됐지라고 하면서 자기의 한계와 부족함을 모를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말로는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이것들이 나의 의의가 되고 자랑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한 곳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감히 하늘을 우러러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회개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하죠? 주여 나는 소득의 11조도 잘하고 주여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아. 주여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무슨 단어가 많이 나오죠? 나는 난 이만큼 하고 있어. 그러한 율법주의가 많은 교회들을 덮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도가 많아. 이만큼 선교를 많이 했어. 이만큼 헌금이 많이 나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도가 많은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이만큼 기도하고 이만큼 선교하는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냐면은 사단은 굉장히 교묘하고 죄는 굉장히 교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것들을 우리가 자기 의의를 나타내고 나를 드러내는 것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루에 몇 시간을 기도해. 내가 성경을 몇 독을 했어. 귀한 일입니다. 다 귀한 일인데 여기에 죄가 조금 들어가기 시작하면 거기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식하기보다는 나의 의의가 되어서 그것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나 세계와 같은 우리의 신앙은 그것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나의 한계와 나의 부족함을 항상 인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율법주의에 교회가 빠지기 시작하고 성도가 율법주의에 빠지기 시작하면은 문제의 원인을 내가 아니라 밖에서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성찰하는 자가 자기에게서 문제를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다 율법주의에 빠지기 시작하면은 문제를 자꾸만 밖에서 찾는 거예요. 교회들이 맨날 이야기합니다. 차별금지법이 문제다. 동성애가 문제다. 세상이 너무 타락했다. 물론 여러분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동성애는 아브라함 시대에도 있었어요. 세상은 늘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문제를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찾고 우리가 세리와 같이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항상 고백하고 사는 것. 그것이 여러분 신앙이 건강하게 출발할 수 있는 하나의 관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는 눈에 보여지는 죄들만을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관점을 가지셨을까요? 우리가 심각하게 여기는 목회자의 어떤 성적인 문제 아니면 어떤 재정적인
뭐 어떤 남용, 횡령 이런 것들. 예수님은 몸을 판 여인, 가난한 여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도덕적인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셨죠. 합법적인 도둑이라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는 세리들도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왜죠? 이러한 도덕적인 죄들은 내가 연약해서 짓는 거예요. 연약해서 짓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 그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과 같이 율법을 잘하고 이러한 모든 죄들은 연약해서 짓는 죄가 아니라 교만에서 나오는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도 그렇게 그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한계와 부족함을 항상 인식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러한 중생과 회심을 또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지속적인 회심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결혼을 하고 교회 사역을 하다가 이 교회에서 많은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상처를 받아가지고 1년을 넘게 사역을 안 한 적이 있었어요. 아내한테 막 때려치고 하면서 안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쉴 적이 있었는데, 그 쉬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또 나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수년 전 과거에 지었던 누군가에게 했던 이 언어의 잘못된 것들, 행동의 문제들,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내가 이런 말을 했었던 것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럽고 계속 부끄러움이 계속 이 부담이 계속 쌓여질수록 또 처음에 경험과 같이 하나님을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들을 지었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회개하면서 그 이후로는 그러한 행동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회심 가운데 나타나는 거룩과 성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을 제가 하면서 두 번째 회개가 끝났을 때 제 마음속에 고백은 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이라. 당연하죠. 하나님의 진리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진리의 빛이 더 강렬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진리의 빛을 알고 심령이 깨어지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는 이만큼 하고 나는 이만큼 하고 이런 고백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빠질 수 있는 굉장히 미묘한 문제이기 때문에 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셔서 온전한 것을 바라보고 또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전도자였지만 그는 위대한 예배자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한다. 내가 맨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간다. 나는 완전을 향하여 나아간다라는 그 고백들을 계속해서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심령의 가난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회개와 나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은 부정적이고 우울한 것이 아닙니다. 비워져서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오기 위한 축복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주 동안을 살아가실 때 이 은혜가 우리를 덮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말씀 앞에 우리를 정직하게 비춰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잠깐만.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회개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한번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회개의 빛이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말로만의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과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인식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주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 진정한 진리의 빛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 진정한 신앙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